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제 힘드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도 좀 시원하니까 괜찮잖아요. 힘들긴 합니다. 너무 더워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좀 어리석은 것을 라는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어리석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어리석음이 어떤 것일까? 지혜와 지식이 조금 모자른 그리고 또한 무지한 그런 거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조금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한 저거 뭐지? 하는 거, 저거 뭐야?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대단히 위대한 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의 사도로 복음의 전파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사용하신 사역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러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리석은 것을 더 그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겸손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겸손하면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증거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증언하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분인데 자신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거죠. 3절, 오늘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정결, 깨끗함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것이 더럽혀질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좀 어리석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이 뭔가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에 힘입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일주일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삶, 특별히 이제 주일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일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주일날 와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이 최소한 주일은 잘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우리가 모이면 다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해도 여기서 세상 얘기하기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로운 얘기를 하게 되죠. 세상에서처럼 이제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그게 좀 적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나마 그래도 교제도 되고 친목도 되고 나눔도 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일을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다 안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평일이라는 거예요. 월부터 토요일까지 이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숙제를 안고 살아야 돼요. 바울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동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했고 대부분 좀 대충 하는 거죠, 대충. 그래서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 그러다가 여러분에게도 내가 경험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차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번아웃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바울의 이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세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음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2절을 보면 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세요. 저도 이제 너무 이제 차오르다 보니 번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바울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번아웃이 되고 힘들어질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얻고 내 열심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이 삶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 네? 그런 게 커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찬양도 등지고 막 이러면 왜 저러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나? 무슨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열심만 내게 있다 보면 쓰러져요. 바울은 어땠을까? 그는 평생을요 이방의 사도로 살면서 안 아픈 몸이 없어요. 그는 고치였거든요. 고치였고 눈은 안질이 커서 이렇게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가 의사인데 그가 늘 동행을 해서 그의 삶에 전하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게 지식도 많고 너무 한데 그런 외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으로 얘기했을 때 좀 이렇게 아래로 볼 수 있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삶에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얘기, 자신이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봐달라고 하는 부분을 왜 그러냐?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은 오늘도 보면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너희와 그리스도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이제 신랑과 신부로 얘기를 많이 했죠. 교회를. 그래서 중매했다. 그거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매한 거다. 근데 중매쟁이가 100%다 성공하지는 못하잖아요. 신랑도 자기 생각이 있을 거고, 신부도 자기 생각이 있다 보면 흩어질 수 있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중매쟁이였다 나느냐. 그거예요. 근데 중매쟁이이긴 하는데, 근데 자신의 그 마음이 왜 용납, 너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거냐면, 의인들,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그 열심, 너희들의 그 깨끗함, 너희들의 그 진실한 믿음이 부패될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6일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평일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또 스스로가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늘 숙제 같은 거예요. 내 삶을 평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노는 날이에요. 그죠? 노는 날이에요. 휴일, 빨간 날이에요. 주님에게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것이 뭐예요? 더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좋아요. 세상에서 놀면. 그럼 뭐 사람들 만나서 우리 또 여러분도 저도 만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린 식으로 놀고,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세상이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참 힘들게 산다. 재미없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그 삶의 어리석은,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부분을, 그것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 내 삶이 어리석다는 거죠. 겸손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에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 삶이 뭐라고? 주일만 아니고 평일이 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 세상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또 놀지만,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또한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 참 재미없게 산다, 그런 얘기 하죠. 요즘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신앙이 이제 큰 이제 작용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래도 연예인들 중에 신앙인이 있으면 제가 기뻐는 해요. 근데도 그 중에서도 제일 기쁘게 보고 감사하게 보는 분은 김원희예요. 김원희 아시죠? 여러분, 그 여자분. 그분이 꼭 자기는 여기 신앙을 가졌었대요. 근데 이 찬양은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랬다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냐 그러더래요. 그 교회를 꼭 가는 게 재밌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는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이게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고 이것이 그 시간이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얘기해도 그거보다 자기는 그게 더 재미있대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간증을 했을 때 내가 듣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참 너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어리석게 사냐 이러한 얘기를 해. 근데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오시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런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얘기하면 십자가는요 세상에 봤을 때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저 땅속으로 가는 그런 치유의 역사 속에. 근데 그것을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분들은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계속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도 안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설교자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나누어졌을까? 그분들은요 겸손했고요, 순종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에 그렇게 사는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하고 맞는 설교자, 자신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모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나타내 보여지는 모습. 어떤 설교자는 능력이 나요. 그러니까 좋잖아. 그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2000년 전의 교회가 지금의 우리 이 세상의 지금 시대의 교회와 아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막 어디 가면 저기 참 뭐 이러고 가는 거죠. 그것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분파와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교회의 분열화와 분파가 되는 건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죄송한 얘기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섬기는 거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에 오니 목사님도 기뻐할 거고 저 사람도 기뻐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생활이 뭐냐고 얘기하면 겸손, 순종, 희생, 사랑,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대접하라 그래요. 섬김을 예수님이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움은 세상이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도 이해 못했던 것이 뭐냐면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예요. 혈통적으로는요. 그분은 혈통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창녀, 중풍병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만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놀라움이 뭐냐면 그들을 찾아가는 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가 내가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한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제가 말씀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이고 아주 뭐 초등학교 수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즐겁다니까요. 그것이. 바울은요.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나눠져 있거든요. 막.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뭐라요. 이렇게 막 나눠져 있으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쫓아가고 거기서 막 하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끼리 뭐 치고 이런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울이 저 머리서움을 용납해달라는 거예요. 섬겨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된다고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어리석은 걸 여러분에게 한다면서 지금 교회가 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환상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12장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세 번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해요. 만나는 그것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12장이 처음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뒤에 온 건데 12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경험, 만나는 경험으로 한번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간증하는 거죠.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고린도 12장 7절만 볼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자신이 3층 천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 놀라움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 육체의 가시, 이때는 12장에 보면 말씀드렸죠. 안질이 걸려 하나님께 3번이나 부르짖어요. 고쳐달라고.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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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안 고쳐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로 살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계시도 만나고 여러 계시를 만났을 때 이것이 너무 크다는데 이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되면요 자기 욕심만 나오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 기쁨을 알고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주 그런 욕심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안 돼요 그게. 내가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그때요.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게 알게 됐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이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드러내셔야 돼요. 뭐냐면 직분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스스로 직분적 역할 속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봉사와 헌신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했으니 나는 쥐뿌리고 괜찮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딴 길로 갑니다.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직분이 있다고 그리고 뭔가가 내가 이러한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세요라고 친근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숨은 의미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그 어리석은 것을 지고 죽으셨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대접하는 거예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있어요. 한 부족이 있는데요. 그들은 강을 건너갈 때 무거운 돌을 안고 건너간답니다. 그 무거운 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왜 안고 걸어가느냐?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짐을 안고 갑니다. 그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거 두려움이 아니에요. 짐이거든요. 그걸 근데 여러분 들고 가셔야 돼. 이 짐이 주님이 쪼아서 깨트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이거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각자의 짐을 져라. 그리고 서로 짐을 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예배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예배를 재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짐이 되니까. 여러분 고난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난이에요. 싫잖아요. 솔직히 학생들의 제일 큰 고난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 짐이에요. 근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가 돼요? 안 되잖아. 사회인이 뭐가 짐이에요?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니까. 그 짐이에요.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안고 그 강을
넣으셔야 돼요. 긍휼하는 것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무겁고 좀 얘기를 나누는데요.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특별히 이 무더운 날에 오고 그러면 더 지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것도 별먹자예요. 여러분의 짐을 상대방에게 주려 하지 마시고 지고 가세요. 재미를,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뭘까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돈 버는 거 재밌어요? 돈 들어오면 재밌지만 돈 벌 때는 재밌냐고요. 그 고생하는데 이 더위에 여러분 아시잖아. 죽었잖아. 폭염 때문에. 베트남의 그 20대 청년이. 난 놀랐어요. 그 기사 보고. 베트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더운 나라인데 왜 그가 그 더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죽었을까? 일어나면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일이라는 게. 돈 버는 일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세상이 더 재밌다고 그래요. 예배는 재미없다. 재미를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짐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그 강을 건너셔야 돼요. 바울의 짐은 이방의 사도로 자기를 위협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짐을 안고 그는 꿋꿋하게 그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어리석음을 너 그렇게 받아들라고 합니다. 교회는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을 싫어하면 그분이 나를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을까요? 그분도 싫어요. 아세요? 아시잖아요. 똑같은.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조금의 실수와 어리석은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길을,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민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 아니에요. 열심히 겸손하고 순종히 살아. 그게 아니라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오늘도 너는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외에는 안 합니다. 헌신과 봉사와 이런 거는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꼭 주님이 내게 내민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늘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참 어리석다, 재미없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용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유 있게 믿음의 삶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와도 간절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